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2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 유럽 지역, 이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또 복음화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워지는 면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었고, 또 귀신 들렸던 여인을 만났고, 또 감옥의 간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당시 이 바울이 만났던 이 사람들은 정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그 은혜는,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은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고난이 항상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을 떠나서 이 그리스의 남쪽으로 바울 일행이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제 바울이 이 암비볼리아라는 곳과 아볼로니아를 다녀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대략 16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게 되면 한 5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 바울 일행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는 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일정 수 이상의 이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이 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항상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의 그 전도의 루틴, 이 각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관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구브로에 갔을 때 이 유대인의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예배 형식은 처음에 이 쉐마를 낭독하고 또 신명기를 기반으로 한 율법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설교의 시간에는 회당장이 그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방문했던 랍비들, 선생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설교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에게나 설교를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랍비들, 가르칠 만한 자들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 바울이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설교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울의 출신을 생각하면 단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당시 최고의 학문파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상황은 서울대에 있는 교수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방문한 그 상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바울이 지금 뜻을 풀어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의 성경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금까지 임했으며 또 그 구약의 성경이 드디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또 증명했다라는 것은, 봐라,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구약을 증거로 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바울이 구약의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풀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을 뜻합니다. 약 3주에서 4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또한 수많은 반대와 핍박도 있게 됩니다. 이 바울이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복음과 고난.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역시 이 4절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 또 경건한 자들 헬라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야손이란 사람은 로마서 16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이 친척의 관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후에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모함하고 쫓아다닙니다. 다른 임금, 이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임금을 섬기게 한다. 이들이 이상한 말을 지금 퍼뜨리고 있다. 소동을 피우고 있다. 라고 모함을 씌워서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힐까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이 진리의 그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준점은 지금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경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길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선이 있고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동을 피우는 사람들일 뿐이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질, 권력, 건강, 선한 행동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치우치고 지쳐서 걷게 되고 흔들려도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본문 10절에 보니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본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옛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신사답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너그럽고 신사답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그 뒤에 말이 설명을 해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 성경이 궁금한 마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믿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녹아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뿐만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고했다는 것은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그 관련 구절을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이거나 혹은 사상이거나 교훈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서 실제로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찔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말씀의 기준에서 마음과 생각들을 판단하며 옳은 길로 가도록 우리가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에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곳 가운데는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기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지만 그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상댁 김남란 권사님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연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